네,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계속해서 이 교회의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세 가지 사명은 예배, 양육, 선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양육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의미는 물론 이제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목적으로 삼으신 게 뭐였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드시고 가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거룩해져 가고, 제가 이제 신학 용어로 성화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화하는 일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예수 믿고 처음에 많이 안 바뀌더라도 우리가 서서히 바뀌고 자라가는 일은 우리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주님은 오늘날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거룩해져 갈 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그리고 수시로 경험하는 이 기적이 뭐냐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변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근데 그 변해가는 그 방향을 보니까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을 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같이 악한 사람, 우리같이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모습을 볼 때, 이 일이 주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숙해가는 것, 성장하고 자라는 일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적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우리 두 번째 사명이 양육인데, 그 양육도 왜 필요하냐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교회는 또 양육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교회에 우리가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모든 동력과 이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라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었고 큰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하셨을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의 섬김과 돌봄을 받도록 하셨어요. 주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돕도록 하셨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이 자란다는 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주요한 이 자라는 힘이지만은 듣는 것,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도움을 얻고 섬김을 받을 때 인간이 우리 사람이 자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돌봄을 받음으로써 성숙해가고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혼자서 척박한 땅에서 혼자서 클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희생과 도움과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자랄 수 있어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비판하고 뭐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그런 공동체에서 사람이 자랄 수 없어요. 항상 그런 곳에서 상처받고 떠나고 또 이제 나도 또 악해지고 그런 이제 일들을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큰 원동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는 일은 교회에 속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의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줄여서 세 글자로 줄여서 교회를 모교회로 부른다고 했죠.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신자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또 기르고 양육하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속했을 때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잘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자라고 또 우리 인격과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섬김도 자라야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자라야 된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뭐 이렇게 10대나 20대만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목표잖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실 쉴 만한 구간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도달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유망주라고 했어요. 유망주. 죽을 때까지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더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 신자의 모습인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가지는 신앙에 대한 오해를 경계해야 된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한때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한때 젊었을 때 열심히 믿고 그 뒤로는 쭉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쭉 쉰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얘기하다 보면 아유 내가 옛날엔 열심히 믿었지, 옛날엔 열심히 했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쉰다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신자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넘어지고 중간에 후퇴하는 일은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언제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 어떤 한때 추억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풍파를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 문화도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지 않고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대중문화나 이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항상 젊음을 추구해요. 젊음,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이것을 잃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항상 그 연예인들 보면은 안 늙어 보이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음에 대한 그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늙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거든요. 정말 잘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늙어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미숙한 젊음보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진하게 죄짓는 것보다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면서, 정말 성숙해져 가면서 나이 먹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하는 바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 것이죠. 이런 시대의 풍조와 또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자라면서 성장하는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이 먹는다고,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사람이 자라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마땅히 기대하는 그 성숙도가 없고, 또 마땅히 기대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죠? 그 가장이 됐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 회사의 그 리더가 됐는데, 회사의 팀장이나 뭐 과장이나 리더가 됐는데 팀원들 돌보지 않고 자기 유익만 쫓는 사람, 이렇게 미성숙한 인격으로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감당하지 못할 역할을 맡아가지고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니까 잘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자라면서 생기는 성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제가 보면은 남자들이 주의해야 돼. 남자들이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남자는 철이 안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제가 보니까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성 중에 하나가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거. 이걸 제가 이제 언제 많이 느꼈냐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사회복지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깨어진 가정들을 많이 만나고 그 학대 피해 아동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대부분의 한 8, 90%의 원인이 그 남성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불화와 그 가정의 깨어짐의 대부분의 원인이, 물론 이제 다른 원인도 많지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남자들이 자꾸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꾸 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너무 자꾸 이렇게 놀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이게 저도 이제 남자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많이 보게 된 게, 참 이게 내 안에도 있는 걸 보게 되고, 좀 책임을 맡기 싫어하고, 좀 이렇게 책임 있는 위치에 가서 그걸 잘 감당하는 일을 버거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맨날 이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취미 활동하고 이렇게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특별히 우리 남성들에게 있는 깊은 죄성이라는 거를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힘써야 돼요. 모든 사람이, 우리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내 나이와 내 역할에 걸맞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위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듯이 신앙의 미성숙함도 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선 그 자신이 올바로 살아가기가 힘들죠. 내내 그 책임을 유예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엔 그 자신의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힘든 치명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격이 성장해야지 그 때때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성인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역할, 이 모든 것이 인격이 자라야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아동들을 학대했던 성인 부모들을 만났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자기가 부모가 될지 몰랐다는 거야. 자기가 부모가 될지 모르고 부모 역할을 자기가 하기가 너무 버겁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잘하지 못해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 뒤의 역할들을 계속 못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성인의 역할, 또 성인의 그 자녀로서, 성인 자녀로서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도 미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인격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 큰 어려움을 나중에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야지만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그 시기가 지날 때마다 또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으로 감내되고 그것을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흔들리며 신앙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양육하면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고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많은 힘과 원동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격이 성장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상담하는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삶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해야 될지 모르니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런 필요를 이제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이 연예계 같은데 이런 PD들이 인식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상담 받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격이 자라는 데는 극히 미약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붙잡는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원동력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고 교회 안에서 섬김받고 도움받고 권면받음으로 자라도록 하셨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큰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롤모델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자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혼란이 우리 교회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독려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다시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힘을 다 주셨다, 우리에게 모든 동력과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열심히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세 번째 사명으로 이 선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이 세 번째 사명은 선교입니다. 이 엄격히 이 구분할 때는 이 선교는 이 타문화권을 향한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전도라고 할 때는 동일한 문화권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엄격히 구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한다는 면에서는 이 선교나 전도나 다 동일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이 바울이 복음 전파에 이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15절에도 보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에 가는 일이 그 바울의 상황과 여건상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도 말하듯이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면은 뭐 마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동 수단도 굉장히 어렵고 이 로마에 가려면 배를 몇 번 타야 되는데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치안이 막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일인 거죠. 또 이제 바울도 이 사역에 얽매인 사람으로서 이 거의 이제 1, 2년 시간을 들여야지 로마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자신의 사역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여러 번 겪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갈 때 많은 고생을 감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빚진 자로서의 마음은 굉장히 강렬한 마음입니다. 그죠? 이렇게 빚을 졌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고 내 의무로서 생각하고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화가 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게 뭐예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를 잘 몰라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길과 여정을 불사하고 로마에 가려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 가려 할 때 자기가 로마에 가려는 심정을 내가 한번 가볼게, 어떤 호의를 베풀려는 심정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내가 가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이 여기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그것을 강렬한 의무로 생각하면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빚진 것은 없어요. 그죠? 빚 갚으려고 이렇게 뭐 가는 게, 그 사람들에게 빚 갚으려고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빚진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 빚진 마음이라는 거를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했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은 안 하시고, 죄의 심판을 안 하시고 도리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의인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도 않은 그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인으로서 복받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냐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신 것이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의 지위로 삼으셔서 상속자,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심판받아서 쫓겨나야 마땅한 자들인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세상을 상속받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요즘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님은 우리 그냥 이렇게 하고도 끝나셨어도 사실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신 건데도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마다 더 복 주시고 상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줄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의 대가를 다 치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이 큰 복,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복을 내가 갚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님도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처음부터 갚을 목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야. 원래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심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차피 못 갚으니까 가만히 있겠냐는 거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끔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보게 돼요. 이렇게 전쟁터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에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거나 또 이렇게 나에게 장기를 기증해서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을 주었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다 똑같은 심정,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요. 갚을 수가 없죠. 이미 상대방은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사람으로 얻은 그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그 사람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 당연한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아기 때부터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더러운 거 치워주고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이 모든 섬김과 이 모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큰 성인이라면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겠다. 어떻게든 갚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죽을 때까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남은 인생 부모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땅한 신자 그리고 성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심정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런 목적으로 은혜를 베풀지는 않았지만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마땅한 자세요 반응이라는 거죠. 주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갚을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거, 그리고 어떻게든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이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를 낳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감격은 반드시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이 내가 경험하고 좋은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살면서 뭐 이렇게 좋은 거 경험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얘기해요. 주변 사람한테 가서 어디 가보니까 거기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꼭 가봐라. 뭐 이렇게 좋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거 너무 재밌더라. 너도 꼭 봐라.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은 나누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좋은 약, 좋은 의사 선생님, 내 몸에 좋은 건강식품 이런 거 딱 발견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거 혼자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 남몰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혼자만 하는 분, 죄인이에요, 죄인. 다 누구나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좋은 것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나누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좋고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해답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듣고 살아났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으로 도울 수 있고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효과와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듣고 살아난 그 복음, 그래서 다른 사람도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것이죠. 복음을 믿으면 허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주님께 구원 얻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돕고 싶다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했던 게 은과 금, 그런 것이 있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듯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궁핍함과 공경에서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은이나 금보다, 다른 어떤 도움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모든 공경과 어려움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이런 가끔가다 쉽게 이런 좀 단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아질 수 없어. 저 사람은 복음을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쉽게 단정을 짓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고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제가 이제 가끔가다 나눈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얼마나 가망이 없다고 여겼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를 못 찾을 정도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굳이 만드셨을까 생각할 때 어떤 유명한 랍비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의 삶을 가치 없다고 여기고 또 더 나아가서 가망이 없다고 여겼어요.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경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게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 당시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는 아주 그 우상숭배가 굉장히 판을 치고 이 우상숭배가 아주 흥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 신전에 나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 욕하고 교양인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로 여겼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음란한 시대였는지 몰라요. 그 신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게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창기들과 같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진짜 방탕한 사람들, 정말 너무 미개한 사람들인 거야. 어떻게 신을 예배한다고 해놓고 맨날 그렇게 그 신전에 가서 그 성관계를 맺고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기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극도로 방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에 찌들거나 하루 종일 술에 찌들어서 살던 사람들을 보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어떻게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런 가망 없다고 생각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은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방인과 같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누구라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주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복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야. 죄로 멸망하지 않고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원하셔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고대하시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죠. 악인이 벌받는 거를 굉장히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반만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 어떤 마을이 그 완악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도 않고 냉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그 사도 요한이 화가 났는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늘에 불을 구해서 이 마을에 떨어지게 할까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꾸중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그 악한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예수님이 놀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우레의 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런 우레를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데 너희는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이게 약간 포악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은 완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얼굴이며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신지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이 망하지 않고 구원 얻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게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새로운 죄인이 주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에서 99명의 의인인 분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많은 사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은 그리시고 계획하시고 소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와 복음 전도가 나 자신과 나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목표이듯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듯이, 양육이 우리의 사명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사명은 전도요,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모든 이제 지식이 마찬가지지만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남에게 설명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뭐든지 내가 들어서는 알고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남에게 또 말하려고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울 때 이 남에게 말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단어를 이해하고 순서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체계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배우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양육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잘 훈련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 함께 살아갈 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내가 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보면은 가르칠 때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해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배울 때 열심히 배우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될 기회가 있을 때, 또 우리 어린 지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내가 좀 못한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이게 좋은 기회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훈련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배우는 사람한테는 조금 미안할 수 있어요. 약간 실험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냥 그 사람도 배우는 거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야 될 기회가 있을 때 물러서지 마시고, 내가 못한다 물러서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훈련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가르칠 기회가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그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을 지금 받아들이려 한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믿는다면 지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늘의 복락을 누린다라는 게 이 복음의 소식이죠. 그런데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디서 보고 어디서 누리냐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물론 귀한 일이고 그것도 이제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어떤 백그라운드,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자로서는 아기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양육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되고 돌봐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냥 떠난다라면은 물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마치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고 그냥 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복음 전도 선교는 교회와 함께 교회에 힘입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훈련받고 복음을 온전히 알고 또 교회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도 사실 또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홀로 백신 맞고 그 약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뭐 여분의 약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빚진 마음인데 또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살아났고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백신도 가지고 있어. 약도 가지고 있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실상은 죽어가는 거예요. 산다는 거는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죄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심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맛보면서 쓰디쓴 인생을 살다가 그 죄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망한 이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헛된 목표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더러운 것과 허무한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날마다 낭비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떠합니까? 이 죄의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딱 얘기를 들어서 이제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또 문제가 뭐냐니까 그 자신의 죄나 이 세상의 죄에 연루되어 가지고 빠져가지고 그 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힘겨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 자신은 몰라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죄 문제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는 거를 지금 모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저도 이제 몇 번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평생 이 사람을 따라다니겠구나. 지금 당장 상담받고 위로받아서 잠깐 이렇게 힘을 얻을 수는 있어도 이거 다시 반복될 텐데 이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시 반복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이죠. 또 여러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과 문제를 겪다 보면은 또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를 무서워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어도 힘들어해요. 미래의 자신이 망할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게 이 불신자의 가장 치명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항상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이 불신자의 삶인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게, 나 앞으로 어떻게 하냐, 나 앞으로 뭐 먹고 사냐, 나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앞으로 또 가망이 있냐, 이런 얘기들 맨날 하면서 상담 좀 해달라,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코인 사면은 미래에 좀 소망이 생기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이렇게 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주식 사면은 미래에 좀 소망이 생깁니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더 불안해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든 좀 이 세상에서 소망을 붙들려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해서 자기 자산을 이렇게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이럴 때가 많은 거죠. 이 죄의 문제거나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고단함이거나 아니면 그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이 없는 그 증상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알기만 한다면,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지금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이 어려움 이겨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일시적인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 소망이 없는 미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에 다 죽을 텐데, 결국에 다 늙고 힘들어서 이 병들어서 노쇠한 모습으로 죽어갈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유일한 해답,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이요, 복음만이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담보하는 우리 주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에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일수록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얻을 텐데 지금 고민하고 지금 염려하는 거 사실 대부분이 복음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 나중에 알게 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 그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옆에 어떤 사람들 만나서 힘들다 할 때 물론 이제 위로도 필요하죠. 근데 너무 위로만 해주지 마시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듣고 살아난 복음, 내가 듣고 힘을 얻은 복음, 내가 듣고 삶을 얻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정말 그 큰 힘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 교회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를 주님께서 이 개인에게 맡기시지 않으시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큰 짐을 지지 않고 누구나 더 능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 콕 집어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노방전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렵죠. 내가 혼자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함께 힘써서 오늘 이날은 우리가 같이 함께 밖에 나가서 전도지도 나누고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교회가 함께 같이 나가면은
그 누구나 쉽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낯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가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 많이 하는 일이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이 새신자 초청 잔치나 집회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것도 교회가 함께 복음 전도에 힘쓰도록 하는 좋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있기에 우리가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앞으로 교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많이 지금까지는 좀 미진한 면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이 복음 전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교회의 사명으로 여겨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 협력단체주에 이 누룩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 누룩운동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고 함께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 안에 있기만 하면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이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채로 내가 이렇게 혼자서 하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르 운동처럼 구조가 갖춰져 있고 이렇게 체계가 있어서 그 안에 속해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나도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누르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참여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단체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기셔서 이 운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 누룩 운동에 참여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일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못할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 막 갖춰진 구조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그냥 뭐 PT 끊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그 구조에 맡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갖춰진 구조에 그냥 나 자신을 그냥 등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구조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복음 전할지 고민하면서 이 교회의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교회에 오면 양육할 수 있는 질서와 체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힘입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 전하도록 힘쓰시고 만약 내가 좀 그게 버겁다라면은 교회에 그냥 이렇게 밥 먹을 때 데리고 와서 교제 나누고 또 이렇게 기도 모임 때 한번 와서 교제 나누고 밥 먹으면서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양육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 교회에 지금 당면한 가장 이제 중요한 선교는 이 교회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저기 놀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복음 전도에 가장 이제 지금 귀 기울여야 돼, 힘써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제가 좀 양심상 좀 그렇지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큰 복을 더하셔서 교회의 아이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배우는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려는 교회에 속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를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 초등부나 이렇게 뭐 유아부, 주일학교 이런 거 보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봉사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곳에서 과연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이렇게 복음을 잘 안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복음을 안 가르치고 또 약간 보니까 또 부모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아이를 잘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물론 큰 교회가 잘 돼 있고 잘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거기서 뭘 가르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는가를 봐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이 그 부교육자가 그 부서를 맡듯이 그 유초등부를 맡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교육제가 몇 년 동안 교회에 있냐니까 길어봐야 5년이에요. 그러면 5년이나 짧게는 2년, 더 짧으면 1년마다 교육자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싸그리 다 바뀌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죄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런 중구난방으로 가르치는 컨텐츠, 이 내용들, 그리고 또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이 여러 현실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또 신앙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그 중고등부 이제 이렇게 학부모분들이 주로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는 거의 없어요. 교회를 보내는 분들도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기대가 있냐니까, 교회가 이제 가끔씩 수련회 갈 때, 수련회 가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불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동해가지고 그때 믿음 얻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의 그 중고등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이 마음이더라고요. 그럼 주일 학교는 도대체 뭡니까? 그냥 시간 때우러 오는 것밖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주일학교를 잘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하는 바가 이 중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때 정도면 좀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진지하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거를 좀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고등부 때 회심하기가 불가능해요. 보니까 복음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이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한 12살, 13살 이럴 때 회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 초등학생만 돼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때 회심하는 유명한 그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좀 주님이 크게 쓰시려고 일찍 회심시킬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얼마든지 어렸을 때부터 회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봐가지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다라면 주님이 또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충성된다라면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회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부모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이거 가정의 책임이에요.
이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교육하지 않는다라면 주일 한번 주일학교를 통해서 믿음 얻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결국 부모를 따라가요. 가정에서 신앙교육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보면은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있는 곳, 그냥 이렇게 잠깐 노는 곳으로 주일학교를 생각하기가 쉽죠. 왜 그러냐니까 부모들도 그렇게 그냥 여기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학원 있거나 뭐 이렇게 입시 있으면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럼 아이들이 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먼저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또 이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모두가 함께 교회에 주신 아이로 생각하고 내 아이로 생각하고 함께 힘쓰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하는 선교가 있어요. 교회가 선교사를 세우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가 또 특별히 선교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말씀선교센터 사역과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 사역들을 우리는 후원하고 있어요. 이 사역들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도움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이 사역들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후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선교를 재정으로 후원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의 저는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교하는 사람을 후원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선교하는 사람의 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도 선교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역하는 일에 반드시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사실은 분담이 될수록 좋죠. 모두가 다 이렇게 가서 뛰어들면은 이 직접적으로 사역에 뛰어들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재정적으로나 어떤 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두셨다고 했어요. 같은 동일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돕고 협력하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을 돕도록 후원하고 여러 방면으로 돕는 은사도 주님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 공동체를 보면은 두 가정이 한 가정을 후원해가지고 선교하도록, 두 가정이 이 경제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세 가정이 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정이 3분의 1씩 재정을 나눠가지고 그 3분의 1을
또 이제 일씩 이 선교하는 가정이 이렇게 후원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한 신앙 공동체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두를 다 선교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에 후원하는 일도 뭐냐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하는 거를 선교 사역,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후원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도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일 뿐더러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힘써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작게나마 선교 후원금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선교센터나 말씀운동연합이나 이 한 책의 사람들, 간사님들, 그 선교에 힘쓰시는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1년에 2번 정도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사실 밥 한 끼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그런 걸 경험하시면서 큰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돕는 교회가 있구나,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생각 이상으로 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위해 또 복음 전도를 위해 사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갈 때 이런 상황에 있는 사역들을 더 힘있게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인으로나 우리 교회적 차원으로나 우리 모든 구조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사명 세 번째,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이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선교의 원동력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행하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다 힘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눴다시피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우리 모두는 이미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나와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 뭐냐니까 바로 선교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미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헌금을 정기적으로 내면서 이미 교회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이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이 선교를 더 신실하고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씁시다. 재정이 있다라면 내가 지금 시간은 없지만 내가 막 이렇게 일선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내가 재정이 있다면 재정을 더 내서 선교 사역에 더 돈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힘씁시다. 아니, 내가 지금 재정이 없고 그런데 나는 시간이 있다라면 내가 시간을 내서 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또 기회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 전도해야 될 기회가 있다라면 그 모든 기회를 잘 다 사용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누가 생명을 얻는다라면 그 소망 없는 인생, 그 죽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이 구원을 얻는다라면 우리가 살면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린다라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더 앞으로 많은 열매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